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이제 저희들 안에도 풍성하고 가득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 하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부어주신 당신의 풍요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인쳐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며 확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8장 40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 한 절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1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약속, 그 실체가 다 본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그리스도 예수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일으켜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삶에 나타나게 되므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진짜 믿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인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물은 자랄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른 비를 통해서 물이 한번 첫 번째 부어줌으로, 그리고 늦은 비를 통해서, 그리고 작물이 완전히 자라나 온전한 열매로 튼실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세워지고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주실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가 되시냐? 하나님이라는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을 주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이 그 영을, 하나님이라는 영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예배당 다니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다 시작은 그렇게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채울하시고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떠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자의 삶을 계속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까지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못 떠나게 만들어놨잖아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하나하나씩 계속 넣어주실 때, 즉 말씀이란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다 만드시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기다리며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일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참된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으니 우리가 기다릴 다른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를 갖고 있는 자들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 1차적으로 한번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아들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정작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프로스도카오에 이게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 만나고 이 세상을 통해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내가 정작 기다려야 될 분이 정작 당신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죠.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들어야죠. 뭐라고? 나밖에 없단다. 내가 기다려야 될 자는 약속의 후손인 나야. 약속의 아들인 나야. 약속의 땅으로 오늘 나야. 나를 만나야 약속으로 너에게 주신 새 하늘이라는 진짜 하늘이 너희들에게 펼쳐져 열려서 그 하늘을 봐야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 아니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못 보게 되는 거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봐야 들어가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주기로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냐? 이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일관되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건 이른 비야. 늦은 비가 너희들에 와야 돼. 늦은 비를 부어줘서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 맺게 돼야 돼. 그가 누구시냐? 바로 다른 이가 아니라 저분이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성령이 그에 임한 그를 바라보아라. 이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제자들은 그렇게 다 배웠겠네요. 그래서 20절 19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선생이 우리를 당신께 보내어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성경에서 약속해 놓은 늦은 비는 성경에서 약속해 놓은 성령을 부어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물로 인하여 그 생명의 씨인 아들, 그 아들만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지, 다른 이가 없지. 너희들에게 다른 이름이 없지. 다른 이가 약속되어 있지 않잖아. 그러면 그 약속되어 있는 그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내가 보여줄게. 이런 일을 한다고 이미 구약에 다 말해놓지 않았더냐? 그래서 구약의 법에, 레위기 법에 이런 법 저런 법을 놓고 문둥병 환자는 이렇게 하고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이렇게 하고 이런 등등을 다 주었던 것은 그것을 온전케 하게 할 그 약속을 이루어낼, 온전케 하는 게 약속을 이루어내는 거니, 약속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22절에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자.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될 때에만이 너희들은 다른 이름을 기다리지 않고 그 보내기로 작정되어 있는 나만을 기다리지 않겠느냐? 그럼 이 늦은 비로 말미암아 곡물이 만들어지고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늦은 비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율법만 갖고 있었던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같은 말이에요. 교회라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만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율법도 없이 그냥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도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말씀만 갖고 있는 거고 그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보이는 말씀으로 지어져 있는 이 보이는 창조의 세계만 붙들고 있어서 양차원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보이는 게 아닌,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인 바로 믿음으로 일어나며 마음에 한라가 있으며 영으로만 살아나게 된 그들은 기다리게 된단다. 약속한 그것을 받기 위하여 오실 그 일을 기다린단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 하나님께 들고 가야 될 것은 참된 생명인 하나님이라는 생명, 영을 갖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생명으로 양식으로 취하고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른비 늦은비를 다 맞이한 사람들만 양식을 수확해낼 수 있어요. 그 양식 곡물을 수확해낼 수 있어요. 그 곡물, 그 수확물이 양식이 되는 거죠. 즉 이른비 율법과 늦은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돌떡이 아닌 생명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양식을 가질 자들은 이른비 늦은비를 다 맞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 비로소 되는 것이니 다른 일을 기다린 자들이 또한 아니겠죠. 그리스도 예수만 기다린 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로부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죽고 살아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화가 더 이상 없어. 흑암이 더 이상 없고 복이라는 빛이 있는 거예요. 저주라는 흑암이 그에게 더 이상 있지 않아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러면 그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그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 그의 삶이 결국은 증거를 이룰 수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소유를 맡아 그 소유를 내주는 자, 마치 요셉처럼 그런 자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건 나중에 12장 가서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기다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기다렸다는 말이 이 46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기다렸다고 이 번역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정으로 썼는데 이 생각하다. 그럼 이들이 생각하지 않은 날이라는 건 뭐냐면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건 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어떤 소망이 그들의 머릿속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생각하지 않은 때, 뭘 생각하지 않아요? 약속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서도 생각하지 않아. 그들을 놓고 알지 못하고 하는 거고, 아예 몰라. 그건 알지도 못하고 하라는 것이 47, 8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지 않은 날 뭐한 겁니까? 이들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은 것.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 이른비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율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이른비가 내준다는 그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야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자들은 벌을 받지, 영벌에 들어가지, 죽음과 사망이 그들에게서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그 벌 가운데 묶여버리게 되지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틀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가 바로 그런 틀을 제공하고 있었던 사람들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 종교의 틀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복음을 들려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오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일어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은 이분입니다. 우리도 기다렸더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마음이에요. 이게 늦은 비의 뿌려짐이에요. 그래서 2장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비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에게 나타나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 이때 성령이 바로 뭐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임했던 이른비만 갖고 있었던 예수만 만났던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라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이렇게 부어지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네요. 그래서 자기들과
예전에 자기들과 똑같이 지금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 종교의 틀 속에서 이른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유대교가 갖고 있는 율법주의화 되어 있는 신앙 형태였거든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어있는 자로 구걸이나 하고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한 안진뱅이며 구걸하는 자, 가난한 영혼이라고 했죠. 이 영혼에게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살아나는 역사를 기록한 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를 위하여 어떤 것만, 이른 비만, 첫 번째 비만 계속 구걸하고 있는 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에게 다시 부어진, 약속대로 부어주신 늦은 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다. 이곳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걸으며 서서 주님을 찬양하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서로 기뻐하네요. 자, 이때 이 사람을 만나서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았더니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5절에서 뭐라 하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얻을까? 무엇? 어떤 거? 그에게서는 그가 알고 있는 무엇 전부는 유대교가 가르친, 왜 여기가 성전 미문이잖아. 미문을 들락날락하는 사람, 유대 제사장들이며 등등의 모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가르쳐준 것은 맨날 금과 은이야, 보이는 것이야, 첫 번째 것이야, 육의 것이야, 땅에 복들인 것이야, 이런 거나 구하게 하고 있는.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내지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늦은 비인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를 구하지 아니하고 유대교가 가르쳐준 이른 비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어떻게 잘해서 지켜서 이런 것만 구하게 하는 자,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고 하죠. 이때 우리말 번역에는 하여라고 하는 말이 하나 더 있는데,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가 뭐겠어요? 바라면서라는 거겠죠. 기대하면서라는 거겠죠.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옴을 많은 무리가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기다렸다, 프로스 도카오라고 했었죠. 이게 좀 프로스 도카오란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을 다 안 해놓은 것 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다시 걷고 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 팔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하여라는 말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말 번역에선 이 본래의 뜻을 다 전하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들에게서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구할 건 딱 하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하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도들로 하여금, 성령을 갖고 있는 사도들로 하여금 똑같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게 금과 은 없으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밖에 없으니 그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너라면 너는 그것을 받을 거야.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요, 참된 생명을 드디어 부어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다, 신은 계시다, 온 세상에 이 지은 걸 보니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어떤 신적 존재는 계신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믿음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해서 만들어내는 걸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종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을 듣고 보니 그래,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보내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신 분이 한 분 더 계셔까지 알게 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쭉 펼쳐지는데 10장쯤 가서 보면은 그 중에 유대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들어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불구하고 유대 종교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보니 유대교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읽어보니 이게 다 약속이야. 근데 약속은 진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실체 내용인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한다. 그걸 후손 시 제라라고 했죠. 한다는 말까지 있어. 그래서 이분이 내게 와야 되는데, 근데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지?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라는 분이 그런 분이었다는, 예수님이 죽고 끝나고 떠나갔다는데, 부활 승천했다는데, 그럼 나는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그분을 어떻게 다시 만날 것이냐라는 똑같은 질문하는 것과 같은 질문을 가졌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던 거예요. 그래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갖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너희 집에 초대해 모셔와라 라고 하여 그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를 불러오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약속을 믿은 모든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나 하나님의 성령을 갖고 있는 자를 이 집에 데려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 10장 23절을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드디어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가 찾아 그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튿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찾아가요. 베드로가 함께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때 기다린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고넬료, 그 친척, 모든 사람들은 율법만 들고 율법에 있는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이렇게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 듣게 돼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누구 있는지도 모르지만 사람을 보냈더니만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서 베드로가 나왔던 사람을 만날지도 몰랐지만 그런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지금 기다렸다는 거예요.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팔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 나에게 엎드릴 것이 아니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냐고 안노라. 이제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이른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도. 그러면 이른비만 갖고 있었던 이 고넬료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오메가 나중 끝이 이에게 찾아 들어와서 이에게도 끝나는 역사, 완성되는 역사,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마지막 늦은 비를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본문에서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해 주네요.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요 라고 그들에게 복음의 부활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성령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뱃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성령을 듣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요?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네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후서인 마지막 장 3장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가져서 모든 율법 이른비가 늦은 비로 완전히 다시 채워지게 된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서 주께서 내 안으로 지금 강림하여 재림하여 계시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재림해 계시오 강림해 계시오라고 선포했더니만 이 베드로의 말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초롱하며 이르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더냐?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창조는 하신 것이냐? 그것도 또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모든 게 물로 덮였는데 물을 한쪽으로 모르니까 땅이 나왔으니 땅은 물에서 나왔다네. 물, 어떤 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져서 나오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을 한쪽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무치 생기죠. 그럼 무치는 어떤 비가 필요해잖아요. 늦은 비가 내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와 물로, 땅이 물에서 나와. 그 땅은 물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이다. 그러니 이 땅, 우리라는 땅,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 있는 우리라는 땅은 하나님의 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땅,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진정 그 생명의 물로, 성령으로 떨어져 역사에 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물, 늦은 비, 성령이라는 생수로 우리는 성립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물에서 나와서 물로 땅이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아니야 라고 부인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뿐이더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인정하지 않으니 다 멸망 가운데 빠졌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냥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로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우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늘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도록 하게 하시는 그 땅으로 여전히 잠시 맡겨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하신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 사람들에게는 잠깐 있는 것뿐이야. 그러나 그 약속은 하루가 천년이 하루인 것처럼 곧 다 이루어진단다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물질이, 이게 초등학문이라 스테이키온이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모든 것이 우리가 다 떠나가는 것, 그들이 바로 약속을 믿은 자들. 이게 떠나가야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는 거니 우리들 앞에 있는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그리스도 예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져 녹아져 태워져 사라져야 될 것. 그래야 우리라는 땅이 그 첫 번째 것으로 다시 성립되어 가는 것.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때 바라보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소망하고 기다리다에, 이게 바로 이게 프로스 도카오란 단어입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강림하시고 재림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네. 기다렸더니 봄비가 내리네. 기다렸더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네. 누구로?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이들에게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돼. 그럼 그들은 봤으니 당연히 들어가죠. 안 보였으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맹인으로 살아가서 이곳저곳으로 헤매고 상천조목을 돌아다녔던 저희들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딱 끝나고 길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로 가고 있네. 보았으니 가죠.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자들을 놓고 기다리는 자들, 그런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을, 약속을 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약속의 주인 되신 주님에 의해서 붙잡혀 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만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40편이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만 그가 내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 찾아오시지 않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짖었던 것, 내게 보내시기로 작정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신 그 선물인 성령의 선물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이라는 그 선물을 내게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당신께 기쁨의 찬송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 입에서 새 말이 그것이 바로 생명과 은혜의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다는 그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네요. 환영한다는 건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이 환영하다가 그냥 단순히 welcome 정도가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receive and welcome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는 말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환영하다라는 아포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데, 이건 단순히 환영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기다린 사람들은 기다린 사람에게 찾아왔으니 그를 모시겠죠.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그걸 놓고 지금 환영한다, 대대적인 환영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서 초파일날은 어떤 천주교 성당 앞에 부처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탄절에 또 사찰에서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 성탄 이러고 앉아있다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뭘 알고 하는 거냐고요. 정작 그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면 그런 짓들을 감히 할 수가 있겠어요?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고 겉에 거이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담론하는 수준에서 보니 두 종교가 똑같아 보이는 거야. 같은 것만 갖고 있으니. 그런 환영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 그래서 입으로 봄비를 넣어준다고 돼 있잖아요. 입을 벌려라, 땅들아 벌려라, 쩍쩍 갈라져 있는 마른 땅들아 벌려라, 내가 이제 부어줄 것이니 성령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요, 그 입을 벌리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입을 벌리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이니 그때 그 땅이 어찌 그 물을 거부할 수 있으랴. 하늘에서 내려온 비를 땅이 어찌 거부할 수 있으랴.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어가는 육들이 하나님이라는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를 살려내는 영이라는 말씀이 부어질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인데 어찌 거부할 수 있으랴. 거짓되고 황망한 말을 전해주니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뿐이겠지. 참 그리스도는 거부하고 거짓된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기다렸고요, 믿음으로 기다렸고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서 기다렸더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임하였으니 우리 안에 거하시겠네요. 그걸 갖다가 아포데코마이라는 말을 써서 환영했다라는 말이지만 이 말이 사실 정작은 receive,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접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영접해 주신 것이죠. 당신 안으로 데려간 거예요. 당신이란 말씀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와서 말씀 안이란 당신 안에, 당신이란 또한 그 말씀 안에 우리를 끌고 들어와서 당신이라는 말씀, 말씀이라는 당신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먼저 나온 것이지 내가 너희 안에가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니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겠지. 즉 나라는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알게 되냐? 나라는 말이 너희 안에 먼저 들어가 주니 너희 안에 드디어 내 말이 있으면 알게 되잖아. 너희가 이제 진리와 은혜의 생명의 말을 늦은 뒤 성령을 갖게 된 걸 알게 됐잖아. 이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제 하나다. 이걸 영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이야기, 영접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는 일어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참된 주, 약속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야기죠.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여기서도 무리들이 나오네요.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쫓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여 들이시고 때를 50명씩 앉게 하셔서는 거기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을 그들에게 일으켜 주시죠. 오병이어의 표적은 당신이라는 생명의 말씀 그들에게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돌떡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들이 주는 그런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영이라는 말씀을 넣어주는 게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다 영접해.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으니, 기다렸으니 따라왔죠. 그들을 영접하사, 이게
이게 아포데코마, 이게 영접하는 거, 환영하는 거, 이게 환영이겠어요? 예수님 안으로, 당신 안으로 그들을 초대해 주는 거죠. 영접하여, 즉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가르치네요. 그랬더니 병 고치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요, 거기서 오병이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은 생명을 가진 자, 양식을 가진 자, 그 소유를 얻게 된 자들이 다 되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여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복음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전하죠. 그래서 38절,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말씀, 늦은 비가 들어와야, 생명의 영의 말씀이 들어와야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른비만 갖고 있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죄가 풀려지지 않은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완전히 은혜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전부 다 풀려져 새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만날 것 아니냐. 이것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당신의 뜻과 주권으로 불러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드디어 이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떡을 떼더라. 똑같이 오병이어 역사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네요. 그때에 41절을 보면은 그 말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 로고스,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내주는 그 말씀, 제자들 사도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했던 그 말씀,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했다?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접하다, 환영하다예요. 아포데코마입니다. 즉 기다린 사람들만, 늦은 비를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만 그 약속을 해양하시기 위해서, 이양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더라. 말씀을 영접하더라. 그들은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취하여 갖게 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그 말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영을 구하기로 작정되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내면은, 이 성령의 증인들을 보내면 이 성령의 증인들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다 갖고 있는 자들이 되겠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지어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불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유식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갖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즉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직 되지 못하고 성령의 늦은 비로 역사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만 충만해. 이 사람이 아볼로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두 내외 부부가 있었죠. 브리스게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여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열심히 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아직 몰라. 그 역사적 예수 실존 인물의 예수에 대해서 관하여는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직 몰라.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반만 하는 건 껍데기만 하는 거고 실제 전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거죠. 섣부른 시원찮은 무당이 괜히 굿해가지고 사람 잡는 일이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아볼로가 그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라서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예배소였군요. 고린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긴 하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더라. 첫 번째 물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른비만 알더라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을 다 듣고는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그걸 다 듣고서는 드디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됐어요.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아볼로를 이제는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 아포데코마이.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영접하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기다리는 자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드디어 그리스도라고. 전에는 예수만 전했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전하니 유대인의 말 이른비만 갖고 있는 자들 한쪽만 반쪽만 갖고 있는 거죠. 짝이 없어서 온전치 못해서 절름절림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유대인의 말들을 이기더라. 이렇게 승리해 나가는 자들. 이게 사도행전 전체. 우리에게 성령을 단비로 부어주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죠. 그럼 지금의 이 교회들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여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마지막 두 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로마의 그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우리 주 예수님처럼 어떻게 영접하여 그들에게 오병이어인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겠죠. 그때 영접하여 이게 바로 아포데코마예요. 이들은 환영한 게 아니라 영접한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들의 주님으로 환영하겠죠. 만나게 되고 환영하겠죠. 기뻐하겠죠. 사람들을 다 영접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아볼로처럼 똑같이 바울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장 40절에서 예수께서 돌아오심이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영접되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 이유는 약속하신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을 드디어 이들이 알아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분을 영접하는, 그의 말씀을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 그 뜻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역사해주는, 여러분들을 치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일어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세워집니다. 회복됩니다.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